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왕 2세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왜 여로보암 왕 2세냐? 그러면 여로보암 1세도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하면서 또 다른 여로보암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여로보암 1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 1세 느밧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지른 악으로부터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그대로 그 악을 따라갔고 돌이키지 못했다 하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던 신정정치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들한테도 이방 나라 왕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는 사울 왕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다윗.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방 나라들을 속국으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의 사치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사치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했는데 그것이 재물을 많이 쌓지 마라. 그리고 말과 특히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힘의 증거가 병마를 많이 주는 건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후궁을 몇 명 줬다고 했어요? 1000명. 1000명이나 후궁을 줬으니 그것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정책으로 이방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로 자기 정치 세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것이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이방 나라 왕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 여인을 이 공주로 자기의 그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부인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들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어기게 되고 나중에는 사치에 빠지다 보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아들 왕 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종 다윗으로 인하여 내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 때에 내가 네 나라를 열조석을 빼앗아 남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한 대로 르호보암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지라 하고 교만하게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그가 그렇게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여 일어나라 우리가 다윗 집에 바랄 것이 없도다 하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여로보암 왕이 쓴 정책이 뭐냐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 때 백성들이 금신상 만든 것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가 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세워서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이 10지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나라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로보암 왕이 바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철저히 그 나라는 우상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고 여로보암 왕 1세가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5대째 왕까지는 계속 그 자녀가 왕이 되고 그 자녀가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 아합 왕도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왕권을 유지할 때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까지 죽여버리는 이 예후가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그 이세벨을 죽일 때 우상들도 다 패하고 그야말로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 왕에게 내 아들 4대까지 내 왕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 여로보암 3세가 바로 그러니까 예후왕 3세가 예후왕 3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오르게 되었더라 라면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왕권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해 붙어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처음에는 그 왕권이 세져서 국력이 세져서 이 이스라엘을 소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했었으나 북쪽 아수르가 다시 이 아람과 쳐들어와서 아람을 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므로 인해서 이 아람으로부터 빼앗긴 땅들도 회복하되 북쪽 아람 땅 하맛까지 그 땅을 다시 회복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하맛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넓게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 나라가 국력이 엄청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해지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부요해졌다. 네. 따라서 이 모든 것 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네.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때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했지만 이방 다른 남자와 만나서 다른 자식을 낳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유한 자들은 그야말로 여름에 겨울에 상하 궁을 이렇게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특권층이 부여를 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네. 여로보암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그 죄로부터 동일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했다라고 오늘 말씀 증거해 주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 2세가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권이 국력이 세지고 했으면 그의 다스리는 그 업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 7절로 그에 대한 기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4대까지 예후왕 이후로 4대까지 그 왕권을 유지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가 오늘 여기 보니까 41년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데 그 아들 스가랴 때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모반을 당해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그 베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라 예언한 대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해서 그 망한 결과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외치고 아모스가 그야말로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외쳤건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가 이렇게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여해졌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호세 선자와 아모스 선자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은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졌고 남유다도 하나님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셔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왕이가 내 후손에까지 영영이 이어지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실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리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끝내 이 마지막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하나님께 국력을 크게 강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깨닫고 따라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강팍해져서 세상 멋을 따라가는데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된다.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잘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것이 오늘 북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도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자, 배우자, 해보자, 점검하자. 우리 허중앙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신앙이 떨어진 데서 잘 된다? 그거는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돌아서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 주신 마지막 기회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 그렇게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 나라가 쉽게 망하기까지 하나님 그 부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을 여로보암 왕 2세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 내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오늘도 살펴보고 말씀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